하나님 말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혜의 교훈을 주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교훈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러면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러며 마지막 세 번째 준 교훈이 어려운 자들, 약자들을 위해 도우며 일하라고 8절과 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인에 대한 교훈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으로 우리는 새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근면하라는 겁니다. 예.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일들을 나눠 맡기며 살아가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며 두 번째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새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산다. 후일을 웃는다. 예.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증거해 주는데 자녀들에게 사랑의 어머니인과 더불어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어라. 사랑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0절과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궁극적 축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며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지를 않고 그저 부엌대기, 집안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취급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속에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교육을 위한 여학교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본격적인 여성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배움을 가진 어머니들의 손을 통해 자라난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교훈 속에 하나가 요람을 흔든 손이 세계를 흔든다. 이런 말이 있지요.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영향력이 가장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1948년 기적적인 독립을 이루어 나라를 재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을 어디까지 유대인이라 할 것인가?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혼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쪽이 유대인이면 거기서 유대인이라고 해달라고 등록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지어지기를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겠지만 유대 나라는 놀랍게도 유대인으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람을 흔든 손이 세계를 흔든다. 예. 사랑의 어머니와 더불어 지혜로운 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런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축복을 누리며 후일을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말에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